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추운 계절이 지나고 봄이 되니 모든 것이 화사하고 맑아졌습니다. 봄은 처녀 같고 여름은 어머니 같다. 그런 서양 결론도 있습니다. 봄에는 계획을 세우고 밭을 갈아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부지런한 계절이 또 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겨울 같습니다. 정치나 경제가 여의치 못하고 차갑습니다. 생존 경쟁이 있고 산불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합니다. 자선단체에서 한 끼의 식사를 나누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뿐 아니라 평소에는 괜찮았던 분들도 한 끼의 식사를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잠깐이라도 봄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봄이 왔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왜 이 시기에 있었는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둘 다 매우 중요한데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지키고 부활절은 춘분 지난 첫 번째 보름, 그 다음 첫 일요일 이렇게 정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근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될 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로마가 중심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유럽 나라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태양과 관계된 그런 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근데 태양의 절기가 마감이 되는 때가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이 마감이 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절기인데 기독인들은 거기에 가서 복을 달라 혹은 지킬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자, 그렇게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지킬 때도 역시 태양과 관계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춘분 지나고 3월 22일이지요. 지나고 그 다음에 음력 보름 2월 15일 되겠지요. 그거 지난 다음 오는 주일, 그러니까 조금 날짜로 계산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한 것이 부활절인데 그 하루만 지키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루만이 아니고 그날을 중심에서 전후해서 지킨다. 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나 돌봄을 한 주일만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그날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예배를 통해 올리는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주일 앞에 수식어를 안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탄 기념주일, 성탄 감사주일, 부활 감사주일, 부활 기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날, 주님의 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하루를 말하지 말고 주간으로 말하자.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 감사 주간 이렇게 한 주간을 기념하고 생각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날 앞에 수식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고 부활의 의미가 담긴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 배경이 된 겁니다. 죽음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선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계란에 대한 나눔도 뒤에 배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매 시점마다 있어왔다. 최근은 미국의 독립 전쟁 때 일어난 일이다.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할 때 부활절 토끼를 이렇게 합니다. 번식이 아주 많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또 부활절을 기념해서 어떤 사탕이나 초콜릿 개발도 합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에서는 폐유 기름을 모아다가 비누를 만듭니다. 재생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각종 액세서리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 부활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사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이 부활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 닿았는가 그 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크게 한 3가지 부활 후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못 만났지요. 슬픈 마음으로 이거 참 울며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시고 너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라. 주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라.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지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6절에도 8회를 지나서 8일의 말이 나온 8일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8일 개념은 재출발, 재창조, 재시작 그런 의미가 8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일째지요. 그래서 주일은 뭐냐? 제창조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창조를 하셨어요. 금요일까지, 일요일부터 창조해서 금요일까지 6일 창조하시고 토요일을 쉬었다,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제8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갔고 11명이 있는데 도마가 그때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9절과 26절에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대문도 있을 거고 현관문도 있을 거고 방문도 있을 겁니다. 철저히 닫은 거예요. 주로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마가 다락방은 우리 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 기념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다 이 말은 마음도 닫았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예배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기도, 예배, 말씀 이럴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에도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대화하면 진실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윽박지른다든지 내 정보를 알려주는 데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들이 닫혔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또 탐이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토마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이 어디에서 들어보십니까? 브랜드 네임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 다 도마라는 데서부터 나온 명칭입니다. 근데 도마의 별명이 성경에 디두모 그랬습니다.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쌍둥이였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그 한 사람은 또 누구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란성 쌍둥이였을 거다, 자매였을 거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제자인데 특별히 용기 있는 제자였다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 베다니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베다니에 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매우 위험해지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반대합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라는 것과 다 이렇게 맞물려져요. 믿음은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용기 있게 산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든 것을 이겨내고 진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살았던 사람, 그가 도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 근심하지 마. 왜 근심하니? 하나님 믿고 나 믿는데 왜 근심하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잘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주 질문을 합니다. 그때부터 보면 이 도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가 머물 집을 다 준비해 놓겠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완성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그리고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리고는 거처할 곳이 예비되었으니 천국에서 영원히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도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길.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다. 여러분, 길이 어딥니까? 길은 출발에서부터 가는 길을 길이라 그래요. 길.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갈 때 예수님 통해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천당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다. 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의문 없이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케네디라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병아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 닭이 알을 품으니까 시간 되니까 병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나도 그거 해보자. 이게 의문입니다. 의문. 그런가 아닌가. 의심이라는 것은 아니다, 아닐 거야, 불확실하다, 믿지 못한다. 이게 의심입니다. 근데 의문은 과연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럴까? 예수님 말씀이 과연 그럴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 없이 믿는 맹신, 무조건 따라라, 무조건 잘 된다, 그냥 하면 되지, 그건 맹신, 맹종인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를 1000바퀴만 뱅뱅 돌면 복 받는다. 1000바퀴 단순하게 돌 수 있지요. 그건 맹신입니다. 교회 돈다고 해서 복 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부처 앞에 3000번 절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3000번 한번 해보십시오. 팔다리에 무릎, 어깨 아파가지고 일어서도 못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 것은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의문은 뭐냐? 이 예수님은 누구냐? 왜 오셨나? 어떻게 해서 나의 구조가 되셨나? 그 점을 가지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핵심이 뭐냐? 이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이 복음서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는 누구냐? 그 주제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대상자가
유대인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로마 사람들의 특징에 맞추어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소외받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런 것보다는 영성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영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거다. 거기에 관심을 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 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게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 받습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다.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서 물에 푹 침례 잠겼다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디서? 하늘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구나. 또 하나 사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변화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8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화하는 걸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에 집을 세 채, 텐트를 3개 칩시다. 예수님 위하여, 모세 위하여, 엘리야 위하여 칩시다. 흥분이 되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래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가 어두워지고 선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땅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나왔다는 복음서입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 위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지막 이방인에게까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모든 대상자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시에 살 수 없으니까. 저 깊은 산에, 그 당시 도로 교통 불편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땅굴을 파고 삽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 로마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을 때 화재가 크게 납니다. 그 로마시가 구역이 14개였습니다. 서울 같으면 25개 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4개인데 3개 구는 완전히 불에 탔고 7개는 반쯤 탔고 유일하게 4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화재를 일으켰나? 내 재산을 이렇게 하고 사람을 죽이겠냐? 있을 수 없다. 민중들이 혼란하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고민하다가 큰일 났다 생각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짐승의 밥이 되고 심지어 화형시키고 벌벌 끓는 기름에다 집어넣고 전부 흩어집니다. 그때 기독인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예수님이 살아났나?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확실히 부활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십자가인데 이것을 통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니까 의심치 말고 확실히 믿어라. 그 점을 제자들이 말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도마가 의심했는데 오늘 의심한 것이 풀렸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도마는 의문이 많았던 사람이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있었으면 예수님을 보았을 텐데 20장 20절에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주님이 임하시는 것 때문에 모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모이는 게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명 제자가 모여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때 없었고 도마가 없었고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나타났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실제로 평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병원에 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까? 의사가 정확하게 진료할까? 수술하면 회복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선언입니다. 치유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멘 하고 다 받으면 돼요. 무슨 평강이 온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인데 그래 하지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 주님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없었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랬어요. 그 도마가 뭐? 환상 아니야? 깜깜한 밤이니까 잘못 본 거 아니야? 문이 그렇게 다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온단 말이냐? 그때 일주일 8일 지나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보고 그래 믿어라.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그림 한 장 보십시다. 이 그림은 17세기 화가가 그린 건데요. 17세기, 18세기에는 가장 의문이 많았던 역사적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막 발달하기 그때. 여기 예수님의 모양의 그림이 상징이고 주변에 제자들이 있는데 만져보고 머리카락도 만져보고 가시 멸랑 있나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실정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실정주의. 이건 과학자들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 의사가 예수 믿기 제일 어렵다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아무리 뭘 가지고 증명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이라는 것을 또 너무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고침받았고 용기 얻었고 힘을 얻었다는 그 감정,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말씀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눈으로 보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도마가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 질문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 고백입니다. 이 고백 들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하셨지요. 또 하나 고백이 도마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는 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감사하고 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거든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세상뿐 아니라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내 미래 전부를 아시는 그분, 당신은 그분입니다. 그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인도 나라가 넓지 않습니까? 남동쪽에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가 순교했습니다. 창에 찔려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 첸나이라는 곳에 성도마 기념교회당이 있다 그래요. 물론 개신교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마의 신앙을 믿는 후손들이 어떤 통계는 보면 200만이 있다, 100만이 있다 그러는데 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질 때 도마에게 너는 인도로 가라 했을 때 도마가 내가 못 갑니다. 두려웠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의 손이 너를 지켜주겠다. 예수님 옆구리에 만졌던 그 손,
못 자고 있던 손이 너를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걸 확인하고 도마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즉 아버지가 보냈다는 말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큰 사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기 너희는 제자지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낸다.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가정, 사업터, 직장, 우리 사회 곳곳에 보냅니다. 그 가서 뭐합니까? 하늘의 평강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은 그를 통해 하늘의 평화가 그곳에 이루어집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이 전쟁과 같은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불효화합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주변의 모든 이 평화가 됩니다. 화평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삶의 목적이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금은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